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식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동되고 영향력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어요. 설 명절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고 또 오늘도 당장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설 명절 시작되니까 교통이 약간 마비가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또 음식물 사시고 재료도 사시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분주하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많이 모이실 텐데 가족들 중에서 또 믿지 않는 또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 예배에서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덕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번에 말씀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언제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지키심, 그것은 언제나 그 고난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는 늘 주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에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쪽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들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재했고 또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면서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나누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도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의 그 복음 전도 그러니까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안을 변화시키고 그들 집안에 모인 이방인들을 대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근거를 얻고 또 수긍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생기게 된 첫 번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때문에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다 공감하면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돼서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사적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13장에 넘어가면서 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사람은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일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도를 파송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도가 그쪽 지역을 가게 됐고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파송했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지역의 사도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된 최초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 조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커져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무엇하냐면 이제 본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13장 1절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록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는 작은 집단이고 작은 개개인이었는데, 이 집단이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됐고, 그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본인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직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 선지자 교사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 안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가는 첫 번째 사람 누구로 표현하냐면 바나바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알지요? 사울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탄압하고 공권력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문서와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빛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됐고, 그때 그가 변화된 것을 바나바를 통해 알게 되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재차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혼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함께 동력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로 누굴 거론하냐면 이 바나바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 그 흑인에 대해서 니그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흑인들에게 있어서 니그로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그들에 대한 멸시고 욕이에요. 근데 니게르, 니그로, 그 같은 언어, 같은 원문인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 한 거 보니까 이 니게르라고 말하는 시몬은 조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래서 이 니게르 시몬은 아마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다양함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지식이 좀 깊지 않다 보면, 잘 모르다 보면은 헤롯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사실은 거북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렇게 억압 정책을 펼쳤던 그 당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싫고, 또 헤롯이라는 말 앞에 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싫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라는 이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의 자녀들도 있고 헤롯의 손자들도 있고 쭉 가계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헤롯, 이 분봉맛 헤롯, 이 헤롯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그리고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칭하는 거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 그의 자녀들이 똑같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분봉한 헤롯은 누구냐 얘기하냐면 헤롯 안디바를 얘기해요. 헤롯 안디바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위에 있는 가계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상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분봉왕 뭐냐면 그 지역을 한 왕이 다 통치하지 못하니까 그 헤롯 왕의 자녀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등분을 해서 한 등분씩 자기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언제냐면 요셉 마리아가 그렇게 설치고 다닐 때, 그때 다닐 때 그들을 탄압했던 가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제가 한 가지 실수했네요. 세례 요한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그토록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던 그 지역은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고,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그 지역에서 빨리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치리하던 다스리던 그 지역에서 너무 억압하고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쳐 죽였던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켈라오, 그런데 그들의 같은 형제들, 그 형제들 속에서 분봉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젖동생 뭐예요? 그에게도 낳은 자식도 되지만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분봉한 헤롯 안디바와 함께 그 왕궁에서 같이 자란 사람들, 또는 입양되어서 같이 양육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호칭할 때 젖동생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양육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나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 설명했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 니게르 시므온 소개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정치에 과담되어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가담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정치 권력이 있는 그 사람도 어디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은 인종을 초월하고, 그리고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누굴 얘기합니까? 5명 중에서 사울.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대전 태평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임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말은 뭐냐면 2절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근데 그들이 예배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면서, 근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적으로 전하는 교회였음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잠깐 소개하고 2절로 가면서 주를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자들을, 대표적인 자들과 함께 이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금식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 얘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요,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세울 때 성령의 주권적인 일로 인해서 진행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지시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언제나 영적 지도자를 파송하거나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세울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증인을 세우는 일에 교회는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임재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이에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조직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교사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안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큰 교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보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인물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극히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볼 때, 인용해서 볼 때 우리 교회도 날마다 파송하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때 파송된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 불리는 이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앞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그라미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문단 나눔이라고 보면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누가가 적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로 주제가 바뀌는 거죠. 두 사람이 무엇의 보내심을 받아요? 교회에서 안수해서 파송했는데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거 보니까 구브로는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에 간 거죠. 섬에 가서 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 거죠.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여러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갔던 곳이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살라미. 여러분, 살라미는 처음 갔던 곳인데 이 살라미의 지역은 어디냐면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첫 번째 거론되었던 바나바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익숙한 곳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기에게 익숙한 곳. 그런데 그 익숙한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유대 문화, 유대인들이 많이 만들어 놓는 어떤 건축도 많은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라는 곳, 거기서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주로 종종 어디에 모이는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당에 모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알고는 거기 가서 해당에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살라미에 대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살라미를 지나고 나서 또 어디에 이르냐면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보 지역에 있는데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고 그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누구 밑에서 섬겼냐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를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근데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분봉왕 헤롯은 또 뭐고 여기 총독은 뭔가? 여러분 지금 아까 설교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탄압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3명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흉악하고 너무 잔악하고 너무 폭력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로마에서도 헤롯 아켈라오에 대한 제재가 있었어요. 그 제재가 있다가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 이제 떠나가고 이런 헤롯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정치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조금은 로마에 대한 통제가 약간 제대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빗나가는 어떤 분봉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다음 정책을 무엇하냐면 그 다음 정책으로 그 분봉왕들이 이스라엘 내동문에서 각각 있는 지역에 누굴 보내냐면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그 보낸 총독, 구브로 섬에 보낸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내등문에서 나누는 이 내등문에 있는 분봉 왕들이 각각 있는데 이 왕들에게만 무조건 맡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각각 있는 지역에다가 총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러니까 신문하고 그 법정 재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여기서 말하는 총독도 결국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근데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긴 하지만 이도 무엇을 듣기 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총독 옆에 있는 거죠. 이 마술사 이름이 누구였냐면 엘루마라는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이 총독 앞에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누가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물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긴 삼았지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싫어하고 다 거부하고 유대교 사상을 다 거절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구브로 섬을 총독하는 로마에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는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것을 들었겠죠. 해당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소문이 났겠고 그 지역을 총독하는 서기오 바울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던 이 엘루마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자꾸 바나바와 이 사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사울 얘기하는 거죠.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지적을 하고 그를 책망하죠. 그때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때 이 엘루마 거짓 선지자에게 뭐가 오냐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면서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맹인이 됩니다.
그때 이 맹인이 되는 이 사울의 책망을 듣고 맹인이 되는 자기 밑에 있었던 이 엘루마 거짓 선지자의 맹인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에서 파송된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이 총독 서기오가 무엇을 보고 놀랍게 됩니까? 사도 사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역사가 자기 눈앞에 현실이 될 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은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현장과 그들의 눈 앞에서 똑똑히 현실이 되면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서기오 총독 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도 바나바와 이 사울 앞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나 지금 그를 책망했던 이 사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대적한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대적했잖아요. 막 죽이려 들었잖아요. 그 사울이나 지금은 변화됐지만 지금 여기 말하는 엘루마 선지자 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힘써서 그것을 못 믿게 만드니까. 그런데요, 두 가지 공통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면서 다메섹에서 큰 빛이 비쳐서 그의 눈앞을 가렸고, 지금 이거 있는 엘루마는 이 사울에 대한 성령의 주목,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그에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타난 현상은 달랐어요. 사울은요, 그 다메섹에서 비친 그 강렬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변화된 삶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바예수는 그러지 못했죠.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똑같은 현상 속에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바예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이는 저주를 받아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 바예수라는 이가 엘루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변화받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쩌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주 설교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결론을 맺고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들이 했던 행동이 예배와 금식, 기도였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경건 행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경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구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 중에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고,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을 공개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서 부조를 모아 힘써서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의 모습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이 경건하다고 말했던 그 세 가지를 이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던 안디옥 교회는 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파송하면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똑같이 구제했어요. 똑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경건 속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본 뜻에 대한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실이 뭔가요? 이들은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아주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금식합니다,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거죠. 내가 구제합니다 하면서 내 손이 하는 것을 아주 공개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구제는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요? 그것은 정말 구제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한 구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구제였어요. 그 해당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금식은 무엇이었어요? 그 금식을 통해서 흉악한 제약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적인 욕망에 의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다른가요?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했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그 경건들을 많이 행동하고 많이 프로그램하고 많이 이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충만함은 그때 당시의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사람의 눈앞에 외식된 인간의 욕망을 더욱더 부추기고 그 욕망을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더러운 제약이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께서 말씀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행동을 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정통주의 그러면 유대교 정통주의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장 지키를 원했냐면 아까 구제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 형식에 매였던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 이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경건해진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상실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별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간다.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내가 금식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내가 구제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뭡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해라. 너희가 다 알면서 알게 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구제가 온전한 구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의 행위를 한다고 너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잊지 마라. 오히려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나의 건강함을 드러내어라. 너희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그 욕심 속에 쌓여있고 너희의 욕망을 드러내고 너희가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식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경건한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뜻은 모르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죠. 유대교 정통주의자들, 그래서 언제나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언제나 만나서요 유대교의 율법 가지고 늘 논쟁했어요. 늘 말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늘 논쟁하고 늘 말다툼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뭐가 있어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무엇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겠지만 늘 보면 논쟁만 했던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경건 생활을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변화된 게 뭐냐면 사실은 경건주의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신의 변화, 나의 중생, 나의 성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전인격적인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만나자. 그래서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수도원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이 경건주의, 독일, 영국 이 많은 지역에서 이 경건주의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도원 운동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아버지여,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보였어요.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는 다시 저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경건주의가 무엇과 합해지면서 그 의미가 많이 변해졌냐면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이 경건주의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과 융합되는 거예요? 복음주의와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자가 복음주의와 융합이 되면서 경건한 건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적 역사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경건,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시키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모두가 증인의 삶이었어요. 증인의 삶.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대전 태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증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은 뭔가요? 이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건의 목적이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받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의 경건은 그랬어요. 율법주의적인 경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실이 내가 볼 때 참 개똥차반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내가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해져야 되겠지만은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 경건과 기독교의 경건의 차이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들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은 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내 눈으로 목격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됐다고, 내가 이것이 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복 안 주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복 받기 위한 경건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져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경건, 복음주의와 이 경건주의가 융합된,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증인된 삶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